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지막 단락 43절부터요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48절까지 한 말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디를 좀 보셔야 되냐면 이 말씀을 정리하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 38절을 보셔야 됩니다. 38절에 보시니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헛맹세하지 말라. 너희들이 이 메시지를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가 내 눈을 건드려도 너희가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 눈을 뽑는 것으로서 대하지 말아라. 그죠? 세상은 동해보복법이잖아요. 그죠? 예. 내가 상해를 당했으면 상해를 당하고 거기다가 내가 마음이 다친 것까지 받는 게 이 땅의 법이잖아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자를 뭐 하지 말라고요?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게 벌써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악한 자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악한 자. 네. 우리는 악한 자를 사악하다, 나쁘다 이렇게 여기고 있거든요. 나쁜 사람. 네. 여러분 우리가 나쁜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 차라리 나쁜 사람이라면 우리가 대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의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쁜 사람에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자, 악하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좀 들여다보면은 일단 5장 11절 말씀 보세요. 5장 11절 말씀 보시면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 똑같은 단어가 써 있어요. 포네로스라는 단어가 똑같이 써 있어요. 악한 말인데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뭐예요? 11절에서 악하다라는 것은 그래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거슬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악한 말이에요. 악한 자, 악한 말 같은 말입니다. 근데 뭐에서 거슬리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게 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악한 자와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자는 약간 좀 뭐가 다르다는 뜻이죠. 세상에서 악하다는 것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알잖아요. 국어사전에 있는 악한은 사악함에서 오는 단어지만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거짓말이 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악한 말, 악한 자. 또 어디에 붙거나면 37절 말씀 보시자고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오니라. 이것도 똑같이 포네로스라고 돼 있어요. 악이에요. 뭐가 아니라고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를 뭐 하는 것이면 지나는 것이면 넘어가는 것이면 그 영적인 경계. 여러분 복음의 영적인 경계는 분명해요. 할렐루야. 복음의 영적인 경계선은 그리스도가 영적인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해보자면 뭐가 악한 거냐? 뭐가 악한 거냐? 요 그리스도라는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악한 자, 악한 말,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악이 되는 거예요. 악.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지고 악한 말이라 그래요. 자, 제가 교회 왔어요. 제가 누가 봐도 착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선한 사람이고 누가 봐도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만 없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악인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세상에서는요, 예수를 몰라도 말이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삶이 그 이 세상의 보편적인 세상 속에서 사람을 대할 때 온전하면 그건 선이 되잖아요. 온전함이 되어져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너가 아무리 착하고 너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해도 너 입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으면, 너가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로 대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건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이 첫 번째 대상자가 누구냐면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1차 수신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도 갖고 있고 성경도 갖고 있지만 전혀 누구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은 뭐가 돼요? 악한 말, 악한 자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게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그 악한 자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리스도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진리에서 거슬러져 있고 진리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 그 사람은 율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 38절부터 42절까지 말했던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요, 왼뺨을 돌려대거든, 뭐라 그랬어요? 왼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누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게 하거든 겉옷도 주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져라.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이제 41절까지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앞에 뭔가 단어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대적하지 말라. 두 번째가 뭐냐면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대적하지 말라. 고발하여. 그게 40절이에요. 누가 너를 고발하여. 그렇죠? 첫 번째는 대적하여. 두 번째는 고발하여. 세 번째는 뭐죠? 억지로. 그다음 네 번째가 뭐예요? 그죠? 꾸고자 하면. 이게 빚진다는 뜻이에요. 빚지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율법의 삶은요, 요 네 가지의 삶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불신자 상태 말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이 땅의 사람들은요 이 모습으로 살아가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뭐예요? 대적자가 찾아와요. 대적자. 네, 대적자. 대적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누굴 대적할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요. 여기 대적이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뭔지 아세요? 사탄이에요, 사탄. 대적의 말의 히브리어가 사탄이에요, 사탄. 누굴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리에 서 있다고요. 반대되는 곳에. 그래서 신앙은 뭐라 그랬어요? 같은 방향을 두고 같이 걸어가는 것이 신앙이라 그랬어요. 서로 마주보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이걸 대적이라 그래요. 서로 뜻이 다른 거. 신앙은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같이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서로 바라보는 것은 대적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대항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어긋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 거슬리게 되고 진리에서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영적인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게 되잖아요. 첫 번째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 어떻게 될까요? 대적하게 되어져요. 대항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나 교회 잘 다닌대요. 그 얘기는 틀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나 신앙생활 잘해요. 나 교회 장로예요. 이 얘기랑 완전 다른 얘기예요. 교회 아무리 장로님이시고 아무리 내가 교회 와서 충성 봉사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누구에게 대적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건 100%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과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는요, 직분을 얻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직분 중요해 안 중요해요? 직분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근데 직분이 직분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대적자가 돼버려요. 대항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정하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하나님과 맞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고 하나님과 통일되지가 않아요. 우리 주은혜 교회가 이런 율법의 올무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악한 자가 되어지면 첫 번째 율법은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대적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율법에 거하시면 안 되고 날마다 진리에 거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저는요
제가 설명을 못해서 그렇죠. 저는 이거를요 정말로 가면 갈수록 절절히 느껴요. 절절히.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어저께 제가 이만큼 두덩이로 쌓였던 나무를 태우는데요. 그 나무가 2시간 만에 요만큼 재가 되더라고요. 제가. 근데 요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띠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했어요. 제가 그것을 보는데요. 그렇구나. 이거 육체도 얼마나 불이 화가 타는지 사람을 저렇게 화장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게 살아있는 육체지만 나도 태우면 한 줌의 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그 결론까지 재가 되는 자리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뭐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이 몸뚱아리 위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누구와 대적하고 누구와 대항하게 되냐면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과 대항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삶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이렇게 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놓치지 않아야 될 점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악한 자의 모습이 뭐냐면 고발하여.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누가 능히 택한 자를 고발하리요. 고발할 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택한 자를 고발할 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감히 율법은 고발해요. 뭐라고 고발할까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어디에 계세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저 사람은 예수가 저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저 사람을 위해 지금 보좌 우편에서도 지금 기도하며 중보하고 계셔. 근데 누가 저 사람을 고발할 수 있어? 누가 저 사람을 정죄할 수 있어? 근데 악행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하나님의 중보와 하나님의 대속의 비밀을 싹 잊어버리고 어떻게 되죠? 과거, 상처, 아픔, 어제 계속 이런 것들로 나를 그냥 삼켜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고발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고발한다니까요. 나 왜 이러지? 왜 난 이것밖에 안 되지? 가장 무서운 고발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무서운 참소예요. 물론 우리를 갱신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하지만 말 그대로 고발하고 참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얼마나 존귀합니까? 얼마나 존귀해요. 전요 올해 제가 받은 은혜는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전사님 두 분이세요. 그러니까 전사님 두 분을 저는 새로 만난 것 같아요. 올해. 그러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냥 계시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도 너무나 은혜가 되고 하시는 사역들도 너무나 중요하고 그러니까 다 그래요. 다 여기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다 일일이 말씀을 드려서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귀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족 못해요. 너무나 귀한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귀한데 너무나 소중한데 우리는 그 소중함과 귀함을 잃어버려요. 근데 두 번째 제가 또 다르게 보고 있는 거 우리 사모. 네. 제가 요즘엔요 이렇게 뭔가 쿡쿡 찌르면요 안 한다고 해야 되는데 또 해요. 그 지금 제가 교사 강습회를 지금 빨리 해야 돼요. 6월달에 교사 강습회가 일어나잖아요. 그 저희도 이제 후대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제가 알아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아주 교사가 이 후대 사역을 너무너무 잘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음 주에 강습회를 한다네요. 서울에서.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물론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우리 교수님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대부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올라갔다 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또 송미심 장로님 몸이 아프시니까 쉽지는 않고. 그 제가 우리 집사한테 말을 했어요. 만약에 두 분 못 가시면 자기도 갔다 오라고. 예. 근데 또 순종해요. 또 갔다 오겠대요. 또.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얼마나 정말 귀한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만 와요.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뭐 예배만 오는데 뭐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 하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목사가 봐도 예배 자리 지켜주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악이에요. 악.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 악이라는 거예요. 악 중에 악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절대로 악한 자리에 쓰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이들
공부 좀 못할 수 있어요. 예, 그거 내 새끼니까 죽을 맛인 거예요. 남의 새끼 공부 못하는 거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예 괜찮아, 걔 똑똑하고 이쁘잖아. 근데 내 새끼는 그게 용납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 주시고 품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어떤 청년 만났는데 이제 뭐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맛있는 밥 먹고, 그리고 잠깐 이제 우리 이번 주 제가 뭐 들고 갔냐면 전도지를 들고 왔어요. 그 전도지 펴놓고 같이 앉아가지고 그 전도지 메시지 그대로 나눴어요. 그 다음날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갈등의 고리가 있었는데 그 다음 아침에 자기 방에 찾아왔대. 1시간 반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왔을 때는 이미 이 친구가 뭘 갖고 있어요. 이미 내가 말하지 않아도 벌써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어떻게 될지 본인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요만큼 얘기 안 했어.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해야 돼,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했다니까요. 그냥 복음만 말했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고 마음이 이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면요, 나머지는 본인이 안 되니까요. 뭘 해야 될지.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날 연락이 온 건 저한테요. 오늘 1시간 반이나 대화가 됐다고. 그래서 이게 길게 돼야 된 게 이게 너무너무 대화가 됐다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고발하지 마셔야 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냥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지나가는 말인 것 같지만 사단은 그 말에 떠나간다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고발하지 않으시길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나 자신을 고발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악한 자리 나가잖아요. 진리에 거슬게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태도를 벗어나게 되면 억지가 돼버려요. 억지는 뭘까요? 억지는 종이 되게 만들어요. 종이 되게. 예.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게 만들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또 죄의 종은 뭐에 이르게 돼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랬어요. 또 로마서 6장 23절에는 그 죄의 종은 방종에 이르게 돼요. 점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간다고 그래요. 갈라디아 4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두 여자가 있어요. 자유하는 여자와 종의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4장 21절 31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종은 아들과 유업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아들과 유업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종의 자리로 가시면 안 돼요. 억지의 자리에 쓰시면 안 돼요. 종의 자리로 가지 마십시오. 그럼 누가 종의 자리에 갈까요? 예? 누가 종의 자리에 갈까요? 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자.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왔을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줍니까? 그러죠.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 것이 네 거라고 말하죠. 대부분 성도가 내가 아버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떠나 있어요. 사실은 진짜 탕자가 누구예요? 둘째는 돌아왔잖아요. 첫째는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오늘 내 신분, 내 자리를 회복하셔야 돼요. 억지가 되시면 안 돼요. 근데 억지가 되는 게 그거예요. 복음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잊어버리면 모든 게 다 억지가 돼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예배 억지가 돼버려요. 헌금 억지가 돼버려요. 교회 헌신 봉사 다 억지가 돼버려요. 예, 우리 주은혜 교회는 억지가 되지 않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사단이 종이 되게 만든다고요, 쉽게 말하면. 예, 그냥 억지로 행위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요. 그래서 아까 그 행악자라는 단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가 행악자예요. 종에 딱 되게 만드는 거.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묶이게 되면 어디에 붙잡히게 되어져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요.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여 평생 뭐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영적인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언약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은 나의 유업입니다. 아멘. 이 예배는 나의 유업입니다. 나를 아들로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둘째 아들처럼 내 모습, 내 것 보지 마시고요. 회개하고 돌아가시면 돼요. 사실은 내가 회개할 때 이미 누가 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가 꾸고자 하는 자, 빚진 자예요. 자, 바울도 자기가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다 빚진 자로도 돼. 여기서 말하는 빚진 단어는 좋은 단어예요. 여러분 다 우리는 빚진 자야, 안 빚진 자예요? 우리가 행위로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삭스로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0만% 이건 은혜잖아요.
이스라엘 목사가 될 수 있을 건 100만%예요. 제 실력 어디 있습니까? 주은혜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 누구의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여러분 저희 교회 16명의 너무나 귀한 성도들이 왔어요. 이게 사람의 일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우리 교육자님들이 또 신방했는데 그게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모든 게 은혜예요. 우린 빚진 자가 맞아요. 근데 바울은 두 가지 빚진 자를 말해요. 첫 번째 빚은 좋은 빚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에요. 이거 나쁜 빚이에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이건 육신의 빚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조금 있으면 어디로 돌아갔어요? 그래도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도 율법을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율법으로 돌아가죠. 그게 바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돌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은혜의 법을 이해를 못해.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해 못해. 그가 또 행위로 돌아가. 늘 육신의 빛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빛. 이게 바로 악한 자에게 임한 사단의 죽음의 그늘인 거예요. 사망의 그늘인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 여러분들? 첫 번째가 하나님께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올무예요. 두 번째는 고발하게 만들어요. 참수하게 만들어요. 너 죄인이잖아. 넌 네가 한 게 아니잖아. 누가 모자라잖아. 계속 나를 참수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억지가 되게 만들어요. 은혜가 아니라 억지게 되게 만들어요. 누림이 아니라 억지게 되게 만들어요. 종교가가 되게 만들고 지식화가 되게 만들고 신념화가 되게 만들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 빚지게 만들어요. 무슨 빚? 은혜 빚이 아니라 육신의 빚을 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또 행위로 들어가 버리고 누가 어떻게 했대? 이게 행위로 들어가 버리고 우리 주은혜 교회는 오늘도 복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은혜 교회는 이 언약 붙잡자고요. 뭘 언약 붙잡냐면 물론 예수를 믿으면 행위도 따라오고 열매도 따라와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성도예요. 전 그게 믿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판단하고 신앙으로 나갈 때는 맞고 틀리다라는 기준 위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이번에 그걸 발견했어요. 맞다 틀리다라는 그 기준에 머물러 있는데 전혀 그 기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전 깨달았어요. 이번에 그게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맞다 이거 틀리다를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거와 간음하고 있더라고요. 전 이번에 그걸 봤어요. 그걸 봤다니까요. 그 여러분들 우리 주내교회는 맞다 틀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선언에 머물지 마시고 그거 대항하게 돼요. 그거 고발하게 돼요. 그거 억지가 되게 만들어요. 그거 육신에 빚지게 만들어요. 우리 주내교회는요 들어보세요. 그 사람의 관심이 복음인지, 그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 때문인지, 아멘. 그 사람이 정말 강단을 따라가고 있는지,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이게 바로 우리의 예 아니요가 되셔야 돼요. 우리 영적인 경계선이 되셔야 돼요. 우리 주은혜 교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이게 우리의 경계선이에요. 그리로 나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그렇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악한 자로 대적하지 말라는 말이 악한 자 편에 두지 마.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악한 자리에서 어디로 옮기라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42절부터 하여튼간에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른밤을 치는 자리에서 얼른 옮겨주라고요. 그 대속 누군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리로 돌려줘야 돼요. 아멘. 누가 속옷을 그 행위를 요구하거든 너는 고발하거든 정지하거든 너는 얼른 옮겨주라는 거예요. 예? 겉옷, 기름 부음, 금으로 덮어주는 연합으로 돌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오리를 가게 하거든 너희들은 거기란 짝 진리를 찾아줘야 돼요. 이 율법의 진리는 이거야. 아멘. 찾아줘야 돼요. 꾸고자 하는 자의 언약을 구하는 자에게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대속의 복음, 두 번째 연합의 복음, 세 번째 진리의 복음, 네 번째가 바로 무슨 복음이죠? 언약의 복음. 그게 바로 38절부터 40절에 42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는요 그렇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새 창조의 복음. 왜 새 창조를 적었냐면 제가 어저께 보면 느꼈어요. 어저께는 정말 메시지가 너무너무 많이 쏟아졌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참 그래서 감사하죠. 잊어버리니까. 그 한 줌의 제가 되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불에 타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남더라는 것이죠.
제가 느꼈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고쳐 쓰시는 게 아니구나. 태우시는 거구나 우리를. 그래서 새 것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인 새 것의 자리로 지금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새 창조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3절부터 48절 말씀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내 이웃은 사랑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근데 원수는 사랑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원수는 쉬워요. 원수는 어려워요. 그죠?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4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건 쉬워. 그렇지만 원수는 사랑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5절에 이같이 한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도 해를 악인에게만 주세요, 의인에게만 주세요? 해와 빛을 누구에게도 주세요? 그렇죠. 악인에게도 주시고 의인에게도 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의인도 악인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말씀에는 몇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 여러분 알고 계세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가까운 원수는 누구일까요? 나에게 있어서 내 자신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를 살려라, 은혜 받아라. 그거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나 바깥이 아니야. 내 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내 바깥에 이전에 나 아니라는 걸 항상 놓치시면 안 돼요. 나를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내교회 성도님들 나를 살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나를 살리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 지금 1번 대지, 악한 자를 우리가 뭘로 대해주라고요? 십자가 복음으로 대해주라.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보자. 진짜 사랑이 뭘까? 진짜 사랑. 그렇죠? 그 율법의 자리에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볼 때 진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비가 뭘까요? 필요한 빛이 뭘까요? 그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사랑은 뭘까요? 사랑도 여러 가지 사랑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부모님이 주는 사랑도 있을 수 있고 연인이 주는 사랑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기도해도 전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이번에 전도수적 우리 5주간 여정하면서 그 응답과 은혜를 함께 누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이런 말씀 주세요.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무슨 말입니까? 자, 내가 온전하니까 너도 온전하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온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비를 낼 수 있고 악인에게도 빛을 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행악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예. 여기에 대한 답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는지 찾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